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보통 과학과 종교 하면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과학을 선택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영성을 선택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라고들 생각하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걔는 거의 뭐 수능 점수가 만점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문제를 틀려요. 일부러 틀려요. 안 쓰고 나와요. 창조와 진화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아예 안 쓰고 나오는 친구 있었어요. 그때는 신앙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그 친구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신앙과 과학 얘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죠. 바로 창조냐 진화냐 라는 네.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과학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그렇죠. 2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과학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무사과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많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꿋꿋하게 그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타이틀들이 있어요. 뭐 외국의 어떤 대학 교수, 뭐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이제 이름 내놓으라 무슨 교수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죠. 먼저 우리가 과학과 신앙, 영성과 이성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기독교는 이성을 부인하고 이성적인 것보다 영성에 더 깊은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인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독교 안에서의 이성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천주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천주교가 그때 중세 천주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공격을 하면 그분들한테 혼나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이성, 감성,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다 타락하고 그 원래의 그 면밀함을 다 잃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도 어그러졌고 감성도 어그러졌고 자신의 의지도 그러므로 어그러졌다. 그러니 교황 또 사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자꾸 이성적으로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하고 하는 것은 다 비신앙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게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의해서 그리스의 여러 가지 철학 서적들이 사실은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들이 그걸 다시 역수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에 이 책들이 알려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책들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읽고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성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루터가 얘기하는 성경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을 이성 자체가 우리는 마비됐다고 생각했던 천주교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있는 세계관은 교황의 통치가 아니라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개혁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개신교가 이성과는 벽을 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개신교 전통에서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리와 장정에서도 보면은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서와 전통과 바로 이성이에요. 그 모든 프로테스탄트가 다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성보다 영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성은 부정한 것이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주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건 다 틀렸고 그리고 이성도 다 마비시켰으면 뭘까요? 독재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 사람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님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성을 강조하지 마라. 이성은 타락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조직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저분은 좀 세구나.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을 원래부터 시작부터 강조하고 나섰던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으시잖아요. 무리를 걷는다를 가지고 만약 이성이나 감성 이런 것들을 싹 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아멘. 그래. 난 아무 의심도 없고 그냥 그걸 믿어라고 해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100% 빠진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게 이성적 판단이죠. 이성적 판단이 먼저 서고 그 이후에 그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실은 그래서 기적이고 그 안에는 기적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서야 신앙이라는 얘기죠. 이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성에 미치지도 못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탈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창세기 1장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을 위시로 하는 창조과학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창조과학이 진짜 과학이냐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신학자로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자면 사실 과학이라는 말은요. 결과를 정해놓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을 0% 가능성으로 다 두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군, 대조군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가설을 물론 세우죠. 그 가설을 세워놓은 곳을 향해서 가다가 이 가설에 실험한 것들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 가설을 폐기하는 거죠. 버리고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또 실험해 나가서 그중에 가장 말이 되는 것들을 믿는다기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결론을 정해놨죠. 정해놨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니까 짠! 하고 다 나타난 그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놨다. 창세기 1장을 그냥 산문이나 논문 형식의 글로 이해하고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 신학을 하시는 거의 90% 이상의 분들에게 창세기가 과학적인 서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과학입니다. 손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장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세기에 와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교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이 시라는 거예요. 현대는 시와 노래가 구분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노래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은 은율은 뭐였는지 어떤 음과 어떤 노래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불렀는지 몰라도 서시입니다. 성경의 서시예요.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보시기 그렇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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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부군요. 좋았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훅이죠. 훅. 그러다가 하이라이트 사람을 창조할 때 힘이 좋았다. 그게 다 노래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이럴 때 햇살이 나를 향하여 웃고 있네요 라는 말을 듣고 어떤 과학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햇살이 어떻게 웃냐. 햇살은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가 파동이자 입자로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8분 만에 도착하는 것이 햇살이다. 아니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해가 웃는 거를 그 사람이 봤다고 했잖아. 이거를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있어 증명해 가는 거예요.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텔레토비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노래에 시비를 걸진 않아요. 은유적 표현을 했다는 걸 우린 다 알아요. 창세기 1장이 시라고 놓고 보게 되면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6일 만에 창조가 됐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것들이 은유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아요. 참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그리고 또 이단인 분들 이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은유적으로 해석을 잘해요. 그건 다 은유야. 예수님의 비유도 참 신기하게 다 은유로 해석을 하면서 창세기 1장만큼은 딱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봐요. 제발 좀 이 장르적 특성을 좀 보고 은유로 해석할 것과 아닌 것들을 정확히 좀 구분하면 어떨까요? 창세기 1장이 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함축을 단 몇 자 안에 몇 줄 안에 함축을 하면서 시보다 더 월등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문학적 장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과학 논문으로 성경에다 실었다 하더라도 몇 천 장에 달할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아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성경 전체가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그분이 주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비로소 고백을 하면서 끝나요. 그게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위해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를 과학 논문으로 보고 읽으면 원래 해야 했던 이야기들이 소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창조과학회 주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대다수가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진화론. 그걸 반박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인류의 옛날 고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짜로 밝혀졌다. 근데 실제로 가짜로 밝혀진 고대 화석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뭐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고생물학 박물관마다 차고 넘치게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뭐 옛날에 갈릴레오 때도 교황청에서 갈릴레오 이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인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실을 인정한 지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이 가는 바는 뭐냐면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 쌓아서 가는 거예요. 신학이 하는 바는 뭐냐면 진리에서부터 우리에게로 하나 돌다리를 쌓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작업인데 저는 언젠가 극도로 과학이 발달되면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 요즘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죠. 시뮬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외계의 어떤 절대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수술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는 않는 거죠.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일어난 이 모든 우연들, 물이 많고 또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생명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존재하고 또 수많은 멸종의 위기들을 다 극적으로 극복했던 모든 모습들이 확률로 따져보니까 너무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뭔가 누군가의 인위적 개입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진화론이라든지 천문학 같은 것들을 파면 팔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얘기하는 과학적 사실로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학과 과학이 그런 면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도 안 되지만 동시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과학을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뭐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장엄한 우주 그리고 이 큰 자연 앞에서 좀 겸손하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설명할 수도 없다 나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다 과학적 질문이거든요. 과학자가 할 만한 대답들이에요. 그걸 쫙 사람 숨 막히고 막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욥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을 대답하고 싶어서 과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진짜 발톱만큼이나 알게 될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면 더 이상 안 궁금한 날이 오겠죠. 너무 신앙과 과학을 대립되는 의미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날카롭게 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성이 됩니다. 이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성경 읽으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